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최후 심판의 날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양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며, 또 왼편의 염소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형벌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영생과 영벌을 나누시는 이 판단의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의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25장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최후 심판의 날,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양과 염소 모두 자신들이 언제 주께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제가 주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볼 때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두렵고 당혹스러운 마음들이 듭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겠구나, 그제서야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우리는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저는 너무나도 이 사랑이 부족한 자라는 것,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 멀리 가지 않고 어제만 생각해도 이 사랑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너무나도 신나게 이제 수다를 떠는 분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거슬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자신들이 돈 내고 카페 와서 차 마시고 있는데 제가 좀 잘 집중해서 쓰고 싶은데 거슬리니까 내 마음대로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불편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순간 올라오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덥다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도 시아가 말을 조금 안 들으니까 도대체 왜 그래? 기저귀 찬 엉덩이를 조금 때리고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 사랑,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시한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주, 아니 어제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어, 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의가 있죠. 나의 만족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 칭찬해. 작은 자를 사랑한 나 칭찬해 라고 하면서 사랑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민낯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나의 모습에 주목하며 나 스스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분명 양일 거야 라고 착각하거나 작은 자에게 무관심하고 복음을 머리로만 기억하며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악인이야, 나는 염소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라고 착각합니다. 이 두 가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최후 심판 때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기 직전까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나 악인, 양이나 염소와 같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받게 될 최후의 선고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왜, 어디서부터, 무슨 동기로 우리가 시작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돌아가서 이 34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으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과 또 여러 가지 번역들을 살펴봤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쉽게 말하면 이미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기 전부터 아버지께로 복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상속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상속 주세요, 제 모습을 보세요 라고 한다고 상속을 받는 게 아니죠. 상속은 전적으로 상속을 주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상속의 결정을 언제 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상속받을 나라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지극히 작은 자를 그들이 섬기기도 전에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긴 그 섬김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한 그들의 모습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한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악인들이 당해야 할 그 저주의 그 심판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었기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열매가 그들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른편의 의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그렇게 섬긴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고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신앙의 행위로 계산하며 행하지 않았고 그저 먼저 받은 복 안에서, 먼저 받은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에도, 내 삶을 볼 때에도 자꾸만 여전히 나의 행위에, 우리의 행위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나는 염소야, 양이야. 그래서 나는 염소일까, 양일까? 그게 궁금한 것이죠.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는 안 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야겠다. 그래야 양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또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에 주목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복 주신 그분의 행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그리스도께 심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받고 오늘도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계십니까? 나의 행위에 심겨져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위에 심겨져서, 그리스도께 심겨져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과 행함 없음에 따라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심겨진 자들이 사는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님을 묵상할 때도 있고 묵상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더 나아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거움에 묵상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만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셨고 주야로 묵상하셨으며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지극히 크신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 염소와 같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양이 되고 싶니? 더 열심히 해라. 양이 되고 싶으면 작은 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나의 열심으로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야. 이미 그 복 안에 심겨진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용납받은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자라가며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먼저 내가 복받은 자지, 그 복은 변치 않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우리가 누릴 그 복을 붙잡고 그 사랑을 믿고 누림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